여러분, 그 시편 이 137편을 들어가면서 이건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70년 동안 노예살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한꺼번에 모여서 사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또 특별히 그들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가에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 강변에서 이곳저곳 여러 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37편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여러 한 강이 아니라 여러 강변에서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며,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죠. 거기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즐거운 때, 감격과 기쁨의 때를 생각하며 우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참 마음대로 드리고 참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마음껏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그레이트 리오프닝 예배를 드렸지만 그 이후로 또 이제 변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다시 우리가 음식도 픽업해서 가야 되고 또 이렇게 현장 예배 나오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과거에 이 새벽 예배 많이 나오던 성도들 지금은 현장 예배보다 또 온라인 예배 성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모두들 다시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특히 한국 땅은 예배 문을, 교회당 문을 닫아 버렸잖아요. 지하철은 운행하면서 버스는 타고 다니면 그 마스크 끼고 복닥복닥한 데서 얼마나 퍼지겠어요. 그런데 어디다 교회에다가 핑계를 대고 교회는 문을 닫으라 그러니 이런 불공정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분명 예배와 교회의 박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도 차이지, 상황이 이렇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과거에 예배드렸던 그때를 생각하고 눈물 흘리듯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우리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더 변종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어지고 이러면서 정말 과거에 마음껏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참 이런 때가 올 줄은 우리가 전혀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때 더 뜨겁게 더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야 될 텐데 건성으로 예배드렸던 걸 너무 회개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는 평화로울 때 그때 예배드렸던 예전 시절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137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기억하며 울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생각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생각하고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어쩌면 자기들은 다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나이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살이 하다 죽는 거예요. 10대에 왔다 할 것 같으면 돌아가면 80대가 되잖아요. 3, 40대 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70년 세월 지난. 그러니 그 예루살렘을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때를, 지금 성전도 없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기원전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이렇게 와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그리고는 끌고 갑니다. 많은 백성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참 하나님 앞에 예전에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렸던 때를 기억하며 울었다. 한국 백성들도 마찬가지. 일제시대 때 만주로 중국 상해로 다 피난 가야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국 땅에서 마음껏 예배드렸던 그 고향에서 예배드리던 시절을 생각하고 눈물 흘린 그 신앙의 선열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과거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예배당 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사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큰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새벽 기도를 쌓지 않는 성도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사람과 새벽제단, 특별히 나라 살리기 일천 번제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갖고 새벽제단에 나오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명을 안고 새벽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느 장로님 부부 얘기 들어보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지요. 몸도 편찮으신데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 목사님 그 예배가 예배 제대로 같지를 않아요. 맛이 안 나요. 맛이라는 게 중요해요. 맛이라는 게. 여러분 맛집을 다니잖아요. 이게 맛이 있다 하면요, 그 집에 딱 꽂히면 계속 거기 갑니다. 마찬가지로 새벽 예배, 현장 예배 맛을 들이면 이 온라인 예배 갖고는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새벽에 달려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7일 이 포틀랜드에, 이 포틀랜드 오레곤 쪽에 그 포틀랜드에 거기에 교회 몇 군데에서 안티파 기도회를 하는데, 안티파라고 하는 이 단체가 무장을 해가지고 와서 막 체육가스 뿌리고 기도회를 못하도록 그 모임에 방해를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아니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어떻게 미국에서 이건 완전히 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아닌가? 참 교회가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지금은 시대적으로 기독교가 서서히 핍박을 받는 시대에 접어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과거에 마음껏 기쁘게 예배드렸던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는 감격으로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어두운 밤에 혼자 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갑도 뺏기고 다 그냥 얻어맞고 멍투성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그 아내가 말이죠, 사모님이 목사님이 피투성이 되어 돌아왔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웬일이냐 하니까 여보 이리 와, 애들도 이리 와. 그리고 그 현관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 하자. 세 가지 감사했다. 하나님, 내 지갑은 뺏겨도 내 믿음 뺏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 만났지만 내가 강도가 되지 아니하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 만났어도 생명은 살아서 내 가족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20년을 이 길을 다녔는데 20년 동안 강도 만나지 않은 거 생각해보니 감사합니다. 참 성숙한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 언제 죽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 내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지경에서 지갑 뺏기고 피투성이 되어도 가족들 손붙들고 감사를 새록새록 헤아려가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빼앗긴 거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 현재 남은 축복,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막혔던 거 다 풀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쁘게 예배드리는 영광의 날이 곧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도를 조롱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2절부터 3절이에요. 자, 2절 3절 137편 2절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아멘. 이 바벨론 강변에 이 버드나무 같은 게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버드나무는 없대요. 그런데 이 아라빔이라고 하는 가지가 가늘고 또 이렇게 길고 해서 꼭 버드나무처럼 그렇게 잘 흔들리는 나무가 있다 합니다. 이 오시에르라고 하는 나무인데 여기서는 뭐 버드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버드나무다 이래가지고 했지만 오시에르라고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예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하는 걸 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걸 거쳤다. 왜냐?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고 갔던 자들이 불러가지고 너희들 노래 불러라.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불렀던 그 시온에서 불렀던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봐. 이게 뭡니까? 조롱입니다. 조롱이라는 거예요. 술집에서 술을 먹던 양반들이 기생 불러갖고 너희들 돈 줄 테니까 노래 불러봐 이러듯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데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자기들끼리 노래를 불러도 서름의 시절인데 아니 그 점령했던 자들이 자기를 종살았던 포로로 끌고 왔던 자들이 빈정거리면서 너희들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왜 너희를 지키지 못하냐? 너희들 하나님 노래 한번 불러봐.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노래 불러봐. 이렇게 나오니까 그들이 노래할 맛도 안 나는데 그 대적들 앞에서 노래를 안 부르겠다. 우리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더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수모와 조롱당하는 날 그날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여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너희들 하나님 노래해봐 그러니까 막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 수금 걸어놓고 난 노래를 죽어도 안 부르겠다. 그 아픔의 날 서름의 날 뼈저리게 기억하면서 그들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거기 입구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손으로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8.15 광복절 36년 1일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다 뺏겼던 그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5만 명의 젊은이들이 괌으로 팔라우로 오키나와로 여러 태평양 군도의 섬으로 끌려가서 다리 놓고 온갖 힘든 일하고 그리고는 굴 파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추모 학살 기념비 오키나와의 그 굴 속에 가서 그걸 보고는 제가 눈물 흘리며 나왔어요. 나라 뺏기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끌려와서 죽는구나. 젊은 여인들이 정신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어린 아기를 업고 있어도 아기를 팽개치고 끌고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순환의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백성은 다시 그 고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모든 것 빼앗길 때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누구냐? 마귀다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려면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령들의 세력.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산성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고국 땅 미국 하나님의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솎아내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느냐, 사탄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 앞장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장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오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저녁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간 있어서
이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이 닥쳐도 고센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예배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 있냐, 불순종한 거 있느냐, 바벨론 땅에 왜 끌려왔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성전은 없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배드리자. 그 멀리 강변에 와서 강물이 흐르는 거기서 자기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변에서 기도하고 강변에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있으면 저들 때 또 왜 집단으로 몰려갖고 우느냐, 이 우는 소리 안 들리고 그 모습 안 보여주려고 강변에서, 강이 흐르는 그 강변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한 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으나 발도장만 찍고 가락으로 예배드렸던 죄, 우상 숭배했던 죄, 탐심을 가졌던 죄, 모든 죄를 거기서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보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요. 여러분, 이 온 세계 창궐에 있는 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 돌아가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하루에 7만 명 팬데믹으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재앙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쳐주시고 내 백성 살려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정한 이 갓선자가 하나님이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너 빨리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하는 마당에 올라가라, 거기서 예배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정신없이 올라간 거예요. 값을 주고 샀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를 바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재앙을 내리던 천사의 칼을 하나님이 명하심의 칼을 칼집에 꽂았더니 전염병이 그쳤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입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정성을 다하는 예배, 눈물과 감격의 예배,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예배. 하나님 다시 좋은 날 주면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 평화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이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뜻인 이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하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정말 짓밟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거, 계명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올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모든 전염병 사라지게 하시고 재앙도 물리쳐 주시고 토산을 먹는 모든 메뚜기 떼들, 모든 재앙의 그는 요소들,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 다 물리쳐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의 세력도 물리쳐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베옷 입고 회개하며 기도했잖아요. 베옷은 회개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요, 그 아수르 사내립 군대 성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는 그 18만 5천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여버린 겁니다. 이쪽 성벽을 딱 두고 저쪽은 다 죽어버리고 이쪽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재앙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환난의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137편 7절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아멘. 자,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성전을 다 회파하고 성전 안에 금기명들 다 끌고 가고 불태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그때에 이 바벨론의 군사가,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왔던 군사가 그런 포악한 짓을 행하고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그들 뒤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 죽이고 더 그 집들을 불태우고 더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바벨론 군사,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을 기억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고통을 당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또 죽이고 끌려가는 자기들을 약탈하고, 하나님이여 저 에돔 족속들이 했던 게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해봤던 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군사를 끌고 와 무너뜨리는 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기초까지 회파하라. 완전히 기초까지 뿌리째 뽑아버리고 회파하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라고 했던 그 에돔 족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날의 그 악한 일을 황폐케 한 그 에돔 족속을 가만두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을 향해서 막 우리들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조롱하는 노래하라 하지만 우리는 입을 닫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노래하지 않겠다. 너희들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 모든 너희들이 우리에게 범한 모든 이 징계, 죄값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날 아픔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뉴스마다 계속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3번이나 나와가지고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지금 막 궁색하게 변명하고 자기가 모든 거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질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미국이 지키려고,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그 탈레반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테러리스트들을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은 그 주위를 보면요,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북쪽에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그리고 이 서쪽에는 이란이 있어요. 남쪽에는요 파키스탄이 있어요. 또 이 동쪽에는요 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개 나라가 둘러싸인 내륙 지방 3,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작지 않아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3,700만 명인데 이 3,700만 명 중에 1%가 기독교. 그러니까 이슬람 나라인데 1%가 기독교이니까 3,700만의 1%는 370만 명이에요. 저는요 어쨌든 이렇게 뉴스를 보고 하면서 기가 막힌 게, 이제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서 점령당했잖아요. 지금 1,500명 미군이 있지만 그 미군들이 마지막 철수를 서서히 시작할 때까지 바이든 정부는 미군들을 건드리지만, 미군들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소리만 자꾸 큰 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함께 협약을 맺고 이제 공산권에게 다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먼저 탈레반이 장악하게 되면은 공산권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370만 명의 기독교인들. 그들은, 탈레반들은 제일 먼저 점령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미국을 협조했던 자가 누구냐, 여기 크리스찬들이 누구냐 잡아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잡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 가족들 데리고 파키스탄 도망갑니다. 이번에 국경지대로 막 그냥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야 했는데 이들이 공항에 몰렸어요. 공항은 아직까지 미군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미군 부대가 거기서 활주로 타고 이제 헬기로 수송기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가야 되니까 아직 카불의 공항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몰려간 곳이 이 공항이에요. 수송기가 있는데 그 수송기에 160명 정원에 640명이 타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다 뭐 정원이 넘어도 무조건 타야 되겠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칠 수가 없어.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는데 그 비행기와 함께 수천 명이 뜁니다. 그 비행기에 매달려서 바퀴에 매달렸어요. 바퀴에 매달려 가지고 그 다음에 가다가 5명이나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달려오는 그들 비행기 바퀴가 이제 들어가면은 그 바퀴 속에 이제 숨어갖고 갈 수가 있다. 여러분 못 갑니다. 바퀴 속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가는데 거기에서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 빠른 속도 안에 바퀴 속에는 영하가 되어집니다. 예,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영하 수십 도 속에 바퀴 속에 숨어 들어갔던 사람이 딱 도착하니까요, 예, LA 공항에 도착하면 그들은 꽁꽁 얼어버린 시체가 돼버렸대요.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바퀴 속에라도 들어가서 바퀴가 접힐 때 그 안이라도 살려고 바퀴에 매달려 가지고 갔던 사람이 떨어지고 날개에 매달렸던 사람이 떨어지고,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걸고 목숨 걸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을 못했기에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공산권이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탈레반에게 잡혀도 죽는 거고, 이래도 저래도 죽으니까 비행기에 매달려 가지고 날아가다가라도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날이 오기 전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었어야지. 여러분, 대적이 누구인지,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결코 타협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지금 그 장면을 보면서 그건 다른 장면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베트남 4.20 멸망할 때의 모습과 그 모습을 엇갈리면서 오버랩 시켜가면서 뉴스가 진행하는데, 나는 내 고국 대한민국이 결코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지금 남아있는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방 땅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고국을 위해서 정말 지금은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도망치는 비행기를 잡으려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고국 땅에 있는 내 친척들의 모습이다 생각하니까 그저 앉아가지고 보면서 2번 3번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이사야 55장 5절에 예언된 대한민국 결코 하나님 뺏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목숨 걸지 아니하면 그 고통과 서름의 날이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온다고요. 거의 한국은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보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지금 남아있는 그루터기 신자들, 이 1000번째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라 살리기 예배, 한국 땅에서 참여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 외국 땅에서 참여하는 모든 한인들, 정말 아프가니스탄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7갑절이나 눈물과 간절한 마음으로 고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고국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공산권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고 막아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